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으면 터널이 아니라 막힌 동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힌 동굴처럼 느껴지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서 엄한 데를 땅을 파기 시작하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터널이란 사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터널은 길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면 출구가 보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은 정말 듣고 계시나? 듣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정말 잘못 찾은 거라면, 내가 정말 잘못 믿은 거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턱밑까지 차올라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기다림은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나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상실감, 그리고 온 인류가 기다려온 이야기, 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 인류가 무엇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인류가 자신도 모르지만 인류 역사 전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하셔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다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이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기에 꽂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기쁨의 장소, 이 기쁨의 장소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장 완벽한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장소, 그 평화가 깨지는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어지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인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뱀이 유혹한 게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내가 먹으면 더 선하고 아름다움이 확장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될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건 뱀의 유혹이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즉 사람에게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었고 사람과 평화의 그런 교제를 누리고 있었음을 사단이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인간이 들어갔고
이제 사랑의 교제를 누리던 그 장소가 전혀 다른,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그런 전운, 이런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를 덮친 것은 단순한 평화가 깨진 것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소외감, 고독,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실존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현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고, 그때부터 인간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나님과의 꿰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공포, 정령 죽으리라 라는 사실 때문에 그 공포를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애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의 위로를 이야기하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아니, 시간만 지나가면 정말 나아질까요?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가 허구라는 게 밝혀진다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단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단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외부로부터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심판이 선언되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 실행되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심판이 아닌 약속을 먼저 꺼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열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한 뱀을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한 거죠. 뱀의 꼬임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을 행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원수가 되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는 누가 받냐 하면 뱀이 받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복음인 거죠. 즉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건 복음주의 신학자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것은 구원의 첫 약속이라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역모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제 내가 너 원수가 되겠다 라는 거예요. 사단과 네가 한편이 됐으니까 나와 사단과 너 이 한편 먹은 게 원수다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즉 사단이 여자를 꼬셔서 한편 먹으려 했는데 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앞으로 절대 한편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인류 역사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 편을 노골적으로 드시며 사단이 다시는 인간의 배에 간섭 못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전해지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삼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원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뱀과 원수된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이자 영적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사람이 이제부터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이고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영적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또한 중요한 의미의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 굉장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익히 알듯이 이런 경구가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고금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낳는다 그래요? 아빠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자분들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개념은 씨가 남자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배치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성경은 여자의 씨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육신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다말이 유다로부터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부 다 낳을 수 없는 환경들이에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낳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사람의 씨,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만큼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리고 3장 15절에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게 뱀이 여자의 후손, 여자 씨의 발꿈치를 무는 거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건 별로 아닌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발꿈치 이게 가볍다는 게 아니고 뱀이 가장 물기 쉬운 장소예요. 보통 뱀이 발꿈치 물잖아요. 종아리하고. 그냥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사단을 완전히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둘 다 죽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 되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면 둘 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종집을 찍으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들은 쫓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눈빛이 화가 난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일을 다 끝난 후에 너희를 내가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에, 비장한 결의의 눈빛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온 인류가 수천 년의 터널을 견디며 걸어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백성들이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켜진 그 첫 번째 희미한 등불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기나긴 역사의 거센 바람 앞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치며 점점 구체화되고 풍성화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하나님 약속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 약속이 현실되는, 실현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때가 차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단순히 흘러서 어떤 날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이 단어는 물이 컵에 가득 차 넘치기 직전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배가 출항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닻을 올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돼서 이제 탁 하면 실행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갔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를 통해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로마가 도로를 닦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세계의 모든 길을 로마를 향해서,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언어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준비가 완벽하게 된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때가 찬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오래된 예언, 여자의 후손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체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을 빌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럽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죠. 율법을 제정한 입법자, 그분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야 되는 그 자리, 피지배자의 자리로 내려온 거죠. 지금 우리는 법치 국가, 그래서 법을 제정한 사람도 법 아래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법은 누구만 지켜요? 피지배자만요. 법을 제정한 왕이나 법을 제정한 귀족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법을 제정하신, 아니 온 땅의 창조주가 그 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지배 상태를 스스로 당한, 기꺼이 그 자리로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겨 죄인 된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 죄짐을 대신 지셨다고,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긴 시간을 기다려서 당신의 아들을 그 낮고 천한 율법 아래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죠.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속량이라는 단어,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대신 지불하고 산 것,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꼼짝할 수 없었던 자들, 율법의 노예였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갖고 이제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냥 야, 내가 너 이제 샀으니까, 제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유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남남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양자 그러면 자꾸 현대시대의 개념을 도입하는데, 아니, 이 양자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대부분의 황제는 직속 아들이 황제가 된 예가 거의 없어요. 다 양자가 황제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요, 그 로마라는 나라를 운영이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니까 정말 뛰어난 아이 한 사람을 양자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가문을, 로마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단지 내 아들, 내가 자식이 없어가 아니라 자식이 있음에도 그를 통해서 내 가문을 번성하고 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도가 양자 제도예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황제는 다 양자들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고히 하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이 노예였건 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양자 삼은 그 사람의 모든 지위, 신분, 능력, 그것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양자인 거예요. 즉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과 권능을 다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든 비천한 신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그 대리 통치자, 그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에게 내가 신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치면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넘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금 우리가 위양받아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피시며 사십시오.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대리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 있는 거죠.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가 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중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신분이 바뀐 상태를 만드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뱀에게 발꿈치를 물린 것처럼 아프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도 유혹할 것이고, 사망의 통치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뱀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D-Day와 V-Day, 너무나 많이 들은 예화죠.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때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 잔당들을 청소해야 되니까. 완전한 승리에 되는 날이 V-Day라면 이제 승리를 확정짓는 그날을 D-Day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D-Day를 이미 결정이 난 승리를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잔당들을 정리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조심 있는 집 가보셨습니까? 목줄 걸려있는 개. 그래도 우리에게 달려들면 무서우시죠? 모르고 가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물 수 없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도 목줄 묶인 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손해도 어떤 상처도 낼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지위인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각인하시고
여전히 내 노력,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불안함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실수하고 다시 넘어져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거짓된 패배감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정말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감격을 누리며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